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느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별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함이라.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같이 하며 같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의 전으로 또 주님의 앞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가득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새벽을 통하여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우리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교구 김현엽 집사님과 2교구 김선욱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김석중 장로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는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내일 천국 환송 예배가 오전 7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는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함께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마음을 모아 같이 가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점검하고 또 충고하는 마음으로, 조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 신앙의 결정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끊임없이 계속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 8장부터 11장까지는 어제 이제 이야기를 들으셔서 대충 힌트를 많이 얻으셨겠지만, 우상에게 바치는 어떠한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어제 말씀을 잘 들으셨죠, 여러분? 예. 여러분, 근데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그것을 이전에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인데, 우리 마지막 절에도 그것이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8장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지금 바울의 이 선택의 목적은 뭐였죠? 안 먹겠다라는 건데, 안 먹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결국 형제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시험 들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그 복음이 복음되게 전해지는 데 있어서 내 행동이 방해가 되거나 시험거리가 된다면 그것마저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의 권리를, 여러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유가 실제로 있죠.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도 그 제사 지낸 그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때문에 엄청 논쟁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주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감사히 먹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라도 그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우상제물 한 거 먹어도 돼? 라고 만약에 하면서 시험을 들고 있다면,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마저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와 뭐는 연결될 수밖에 없냐면 권리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권리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제 말씀과 이제 오늘 이어서 하는 말씀인데, 기꺼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내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자유를 누릴 권리를, 자유를 누릴 자유를, 혹은 권리를 누릴 권리를 기꺼이 누구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포기할 자유와 권리를 갖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내가 그럴 자유를 누릴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럴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 누리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누려라. 그런데 반대로 그 자유와 권리를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금 바울이 실제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내가 맞고 니네들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유를 포기하시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누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권리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포기한 자를 통해 내가 그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리를 포기한 누군가 때문에 내가 그 권리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까운 예가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권리들, 수많은 자유들이 사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 여러분들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자유와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기꺼이 그 자유를, 기꺼이 그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저 같은 나이 어린 목회자들이, 그 수많은 신앙의 후배들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고 더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가깝게는 저희 어머니, 아버님들이 자식 새끼를 키우면서 수많은 자유와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은혜로 다가왔습니까? 자식이 누리는 은혜와 권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모든 것 누리고 사실 수 있는 그분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권리와 자유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자유케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도 기꺼이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위해, 예수를 위해, 교회를 위해, 누군가의 한 영혼을 위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한 영혼을 위해 기꺼이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것이 자유인의 길입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이죠.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은데, 자유를 버리는 것 같은데, 누군가의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버림으로 내가 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상한 자유함을 누린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자유는 누군가의 자유를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함으로 이상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선교의 길을 걸어가고 전도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같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성도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누리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누군가가 또 자유를 누리고 누군가의 권리가 더 만끽하게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1절 읽어볼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나의 일을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지금 갑자기 이제 어제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시냐에 대해서 그 자유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로 얘기했죠? 뭐를 지금 질문하고 반문하고 있죠? 내가 누구다? 자유인이다. 내가 사도다. 그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혹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보고 뭐라고 공격했을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너 좀 이상하다. 너 자유인이 아닌 것 같다. 혹은 어떻다? 너 사도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실제로 비판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얘기한다면 우상 제물을 바친 제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난 먹겠다 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들은 어떻게 비판했을까요?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는 먹어도 된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약간 이런 분위기 속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인들은 어떻게 바울을 비판했을까요? 너 그렇게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자유를 못 느끼냐 자유롭지 못하다 너는 라고 얘기하는 방식으로 지금 비판을 실제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 들어서 너는 사도가 아니다 라고 비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은근히 자신의 주장을 거기에 비춰서 내가 그래도 자유인이다 사도니까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어떤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러한 내용을 지금 바울이 언급하는 이유는 그 이하의 내용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일정 분량의 헌금을 모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그리고 장로들 혹은 그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에게 그 비용을 지불했어요. 일종의 사례비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힘듦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헌금을 모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사례비를 주는 일이 그때 당시에도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보편적인 의식은 그것을 실제로 자기들이 헌금을 모아서 주는 분위기였는데 바울은 어떻게 살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이 텐트 메이커인 거 아시죠? 천막을 치면서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뭐도 했다고요, 여러분? 네, 그 사회에서 그때 당시에 만연했던 많은 일들 중에 하나의 직업을 선택해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면서 헌금을 받고 그런 것보다 자기 자비량으로 자기가 일을 함으로 그것을 자기 복음 전도하는 일에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애를 쓰며 무단하게 살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비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육체적 노동에 대해서 약간 고린도 교회는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육체적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저급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영지주의자들과 그런 역량으로 인해서 육체적 노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급한 일이고 그리고 네가 일하느냐고 약간 지금에도 그런 비판들이 있긴 한데 네가 일하느냐고 뭐에 집중 못한다?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 못하는 거 아니냐. 너 일도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다른 사도들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너 사도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지금 자기 일을 갖고 하는 이 바울의 이 모습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원래 누렸던 권리는 무엇이다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성도들과 교회의 헌신과 섬김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원래. 예. 전도자들은. 근데 그러한 권리를 바울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너네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내가 사도가 아니고 그리고 내가 육체적 노동을 저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급하게 여기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가 나도 있는데 그 권리를 내가 지금 어떻게 했다?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맞고 너네 사도들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사례비를 받지 않고 사례비를 받으면서 복음 전도하는 일에 집중했던 수많은 사도들은 틀렸다 이게 아니라 사도들이나 나나 사례비를 받으면서 하는 자들이나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기 일을 갖고 하는 자나 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 우리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줄까요? 16절부터 조금 읽어야 되는데 16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화가 있으리로다. 18절 한번 읽어줘. 18절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아멘. 권리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다 쓰지 않겠다. 포기하겠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부득불 16절에는 부득불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18절에는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바울의 의식 가운데 뭐가 지금 목적이 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 숨겨져 있는데 바로 뭘까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내가 이미 어떻게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좀 이게 여러분들 익숙한 말로 어떤 말이죠?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하는 것이 값없이 하는 것이다. 당연히 부득불 하는 것이다. 왜? 누구한테 빚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빚졌기 때문에, 주님한테 빚졌기 때문에, 주님 덕분에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님 덕분에 내가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사는 모든 것은 다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님이 생명 주셔서 하는 것이고 주님께 빚지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더라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의 덕분에 내가 오늘 살았다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오늘 살고 계세요? 아니면 교회 나오면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봉사하시면서 내가 오늘 그래도 또 해야지 복 주시지, 해야지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지, 그런 마음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 한 명 사라진다고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섬김과 기도, 예배 생활 안 한다고 교회에 아등의 영향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왜 하는 것입니까? 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생명을 주셔 오늘 다시 살게 하는 은혜를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값없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그러한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 빚지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빚이 한 1,000억 있는데 오늘 열심히 좀 살아서 1,000억 중에 1억 정도 갚아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언제 그 1,000억 갚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주님의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죠, 평생에. 맞아요. 평생 그 빚을 다 어떻게 갚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늘 바울의 고백에서 나와 있지만 그 빚을 평생 갚으라고 또 고된 노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빚을 사실 주님이 다 탕감해 주셨죠 또. 하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빚진 자의 사명, 그 빚진 자의 의식, 값없이도 주님의 덕분에 이 자리에 있음을 알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현실적으로 바꾸자면 주님께 빚진 자라고 하지 마시고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지금은 새벽이니까 인사하지 않겠습니다. 예. 너에게 빚졌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예. 그래,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선교이고. 주님께 평생 빚 갚으라고 살아가는 것은 누구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까? 내 옆에 누군가에게 빚졌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한테 빚 많이 줬지? 그거 오늘 좀 갚을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빚진 자의 사명으로 살았던 바울이 선택했던 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섰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나에게 환상으로 오셔서 나를 사명으로 부르셨는데 이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니까 평생 그 빚지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의 헌금 받는 것도, 누군가의 섬김을 받는 것도 굉장히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어서 나는 내가 내 힘으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사례비를 받는 자들은 바울이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집중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주님께 빚지는 마음으로, 주님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도 너무 귀한 결정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사회로 조금 비유하자면 지금 이중직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목사가 일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율법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이 바울의 이 마음이 굉장히 고스란히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가 일을 한다라고 한 것을 보면서 누군가는, 어떤 교회는, 어떤 성도는 목사가 돈을 얼마나 좋아하면 사례비도 받으면서 일도 해, 이렇게 바라보면 굉장히 율법적 관점이죠. 반대로 일도 안 하고 사례비만 받으면서 하는 목회를 하는 자를 바라보면 저 목사는 정말 열심히 일도 안 하고 그냥 띵까띵까 그냥 사례비만 받으면서 그냥 교회 일만 조금 하면서 살고 있네, 그렇게 또 비판하는 것도 굉장히 율법적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결정을, 그리고 그 결정을 하는 이 교회의 마음이, 시각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시험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영혼을 살리는 길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아멘. 우리 22절도 읽어주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때론, 그래서 여러분, 내 혈기와 내 목적으로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을 때라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영혼을 위해서라면, 영혼이 실족당하고 안 당하를 위해서라면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싸우는 거 너무 중요하고 너무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싸우는 것을, 갈등 자체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지금 바울이 그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왜 없겠냐? 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할렐루야, 그래, 한 영혼을 얻고자,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도 내려놓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한다. 근데 그것을, 방법도 어떻게 한다? 복음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방법도 목적도 다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오늘 나의 모든 몸짓이, 행동이, 눈빛이 복음적인가? 복음을 위한 것인가? 누군가를 살리는 길인가? 누군가를 죽이는 길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24절에서 27절에 갑자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를 비유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저는 왜 얘기한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 나눴던 것은 지금 바울이 뭘 위해서 지금 권리와 자유를 포기할 수 있다고 했죠?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과 예수가 바울에게 뭐죠, 여러분? 목적입니다. 목적.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면 다른 것은 굉장히 심플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결정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유일하게 남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목적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목적이면요, 다른 게 정말 편안하게 정리가 돼요. 주님이 목적이면요, 그렇게 열받다가도 열이 안 받아진다니까요. 예, 그 주님이 목적이면요, 그렇게 말을 안 듣는 남편을 보면서도 기쁘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왼수와 같은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없어요. 누가 목적이 되면? 주님이 목적이 되면. 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장에 운동선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때 당시에 실제로 여러분 올림픽이라는 것도 아시겠지만,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10달 전부터, 무려 10달 전부터 음식을 절제한대요. 술 같은 거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고, 이상한 음식 안 먹고 10달 동안 음식을 절제하고 몸을 관리하고 운동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뭐를 위해서 달립니까?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올림픽 관 아시잖아요. 관. 예, 금메달.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무려 10달 동안 어떻게 하게 산다? 절제하고, 예,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자는 것입니까? 이 길을. 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믿음의 길을 운동에 비유하는 것이죠. 운동선수에 비유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절제를 열심히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 열심히 해서 절제 열심히 하면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와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될 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운동선수가 가졌던 목적, 그 목적을 분명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분명해지면 절제를 하게 되고 하고 싶어지고, 그 길을 통해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제를 하는데 이상하게 자유해지고, 많은 것을 포기하는데 그냥 기쁘고, 많은 권리를 포기하는데도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고, 예, 자유 없는데도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목적을 분명히 할 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가 여러분들의 유일한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이, 복음적으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누릴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자유와 권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또 누군가가 내가 포기한 자유와 내가 포기한 권리 때문에 또 누군가가 그 자유와 권리를 누려 그가 예수의 이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되는 복된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또 우리에게 주시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눈 뜨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우리에게 오늘 생명의 숨을 쉴 수 있게 하신 것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으니 그 주님을 위해 주님의 생명을 목적으로 삼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있어 그 목적을 분명히 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많은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목적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기쁨으로 포기할 줄 알고, 그 자유와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해 또 누군가에게는 크신 주님의 자유와 권리가 누려지는 복된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돌아가는 동해 전도축제 가운데 첫째 날 아버지 디데이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넘치게 해주시고, 그 영혼들이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잔치 벌어지게 해주시고, 박모세
형제와 조용해 집사님의 간증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동해 전도 축제를 위해서, 그리고 아프신 환우분들을 위해서, 암 환자분들을 위해서 각자 가져놓으신 기도 제목들을 해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